사람들은 자녀를 낳았을 때 누구나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그리고 생긴 것도 어쩜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지 다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점점 자라면서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진 당연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특별히 아이가 자라면서 노래를 잘하거나 또 뭔가 암송을 잘하거나 또 특별히 기억력이 뛰어나거나 뭔가 작은 재능만 있어도 우리 아이는 굉장히 특별하다, 영재다, 천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라다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을 또 느낄 때 또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또 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나는데 기대감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부모의 기대감에 부응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아이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66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이 아이의 앞날,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병약한 아이로 자랄까 하는 걱정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6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이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강한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졌다,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대감을 가진 이유는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은 보호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요한과 함께 했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크게 구속사로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진 기대감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탄생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서막이 올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아이를 통해 장차 어떻게 될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 여럿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롤 모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존재 자체가, 특별히 삶 자체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냐, 존재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존재가 어떻게 각인되었을까요? 말씀 전체에서 보면 대략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에 모두가 즐거워하였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는 바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분만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하다, 저분만 보면 은혜가 된다, 참 귀하신 분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세례요한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례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 비전, 어떤 꿈, 사명이 있음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죠. 이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은혜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고요. 또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넉넉한 인생, 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사이에서는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진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저울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은혜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꾸만 말씀의 거울로 보려고 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삶 속에는 기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도 없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이야기도 없고 굉장히 평범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신기하게도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가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다 와서 살 길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면서 찍히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세례 요한에 와서 다 내가 진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가요. 실상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달라졌는데 뭘 봤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지 못했는데 삶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 그런 삶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지식이나 물질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겸손하고 처음에는 무능하게 보이고 그렇게 바보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구나.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함을 느끼는 사람은 함부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있는 삶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보기가 다르게 결과물이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란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야 할 질문입니다. 내 인생이 장차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장차 어떻게 끝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오늘 이런 삶 속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하든지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선택할 것인가는 순전히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내 선택, 내 결정이 내일의 삶을 달리 펼쳐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과 걱정을 선택하고 살면 늘 우리 속에 살면 늘 회복되는 삶이 아니라 무너지는 삶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가게 되어지면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정말 선택의 순간에 매번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뭘 선택할 것인가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 다음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겁니다. 매 순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 당장은 길이 안 보이고 눈앞에 안개처럼 자욱해 보여도 결국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은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손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보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꼭 부모가 손을 잡고 갑니다. 그 손을 놔버리는 아이가 있는데 가끔 보면 나 혼자 갈 거야 하고 손을 뿌리치고 가는데 가다 보면 꼭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갈 때 부모가 손을 잡고 갑니다. 그는 너무 어려서가 아니라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같이 갑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학교라는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간 길을 가기에 낯선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인생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과 삶의 무게로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낯선 길을 갈 때에 내가 내 혼자 가려고 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을 붙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아이와 병원에 왔는데 그 스마트 의사가 한 얘기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눈이 찢어져 갖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눈꺼풀 데가 찢어져서 여기는 어떤 마취제를 쓸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조용히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찢어진 눈을 몇 바늘 꿰매야 되는데 아플 거야. 잘 참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가 제 손을 잡아주면 저는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볼 때도 되게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꾸매는데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근데 꼭 아빠가 이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픈데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거나 막 고통을 호소하거나 그렇지 않고 꾹꾹 참고 결국은 잘 수술을 마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을 수 있었냐 그랬더니 아빠가 나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가 손을 붙들었다고 해서 통증이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몇 반을 덜 꼬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아빠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든든히 견딜 수 있고 아빠가 함께 한다는 그 위안이 용기를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순탄한 삶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때로는 우리는 질병과 맞닥뜨려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가끔 사고가 나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마음의 충격을 받는 일도 생기고 수도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사별의 아픔, 이별의 아픔을 겪으면서 마음의 그런 쓰라린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그것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끝날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주님, 끝까지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